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하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뿐 아니라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난 예배도 드리지 않고 또 신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무언가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프린스턴 초대 교수를 거쳐서 예일대학교 석좌 교수를 역임한 니콜라스 월터 스톨프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호모 아도란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을 말할 때 뭐라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죠? 이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즉 합리적인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이 호모 아도란스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교 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예배하는 대상만 달라질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학벌이나 커리어를 소중히 여기고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쌓아온 재산과 부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믿으며 사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사귀고 싶은 여자친구나 혹은 남자친구의 목을 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욕구인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를 채우게 됩니다. 내가 어떤 직장의 전문가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면 이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축적해온 많은 부와 명예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고 또 인정해줄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 존재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만족을 다 채워주지 못할 때에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자신해왔고 또 자랑해왔던 바로 그것에서 배신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의 반응을 잘 살펴보면 그들이 바로 예배하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인 토머스 오던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정욕이나 건강 혹은 정치, 정당을 신으로 받든다고 가정합시다. 만일 이 중 어떤 것을 잃게 된다면 또 혹시 이것들의 위협을 받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인해 뼈저리게 흔들리고 불안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남을 가르치고 잘 소통하는 어떤 능력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내가 훌륭하게 남을 잘 가르치지 못할 때에 노이로제와 같은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가치라고 느끼는 그 무엇과 나 사이를 어떤 것이 가로막을 때에 신경과민처럼 걱정스럽고 두드러진 이 괴로움이 마음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예배하는지 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내가 소중히 여기고 또 보배처럼 여기는 어떤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돌아본다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것이 훼손되었을 때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고통받고 또 과도하게 예민해진다면 이것은 내가 예배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커리어, 또 직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미국에 와서 학부와 석사 이 공부를 하고 직장을 얻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는데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턴십을 몇 번 했을까요? 인턴십을 3번 했습니다. 공식적인 걸 2번 하고 한 번은 이제 비공식적이고 그리고 직장을 얻기 위해서 인터뷰를 몇 번 봤을까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했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직장을 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주시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직장을 얻지 못했을 때 마음에 조금씩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살 맛도 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만일 직장을 얻고 또 자랑스러운 커리어를 쌓았더라면 이것이 지금쯤은 아마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없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없다든지 잃어버렸을 때 나는 죽을 것 같이 괴롭고 또 내 마음이 과도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나의 자랑이 되고 또 나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나의 자존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돈 대신에 다른 어떤 가치 있는 것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 명예와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또한 나 자신의 자존심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도 없습니다. 우린 또한 로맨스를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사랑하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유별나게 반응하게 되고 과민 증상이 나타나 힘들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도 예배하고 그것도 함께 예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또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예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첫 출발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그 예배의 대상을 찾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을 떠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질병과 고통, 고난과 슬픔의 기원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쓴뿌리가 생기게 된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 고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더 가져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예배의 대상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5장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 나라는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 이기심을 극복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에서 중요한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재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약속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안에서 바른 관계성을 회복함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먼저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할 이 대상으로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라고 시작하는 1절 말씀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런 곳을 말하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거룩한 처소에 출입할 때는 우리의 발을 삼가고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경배의 대상을 찾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우매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우매한 자들이 되는 구체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행하면서도 신에게 예물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이 가져온 이 재물로 신을 달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정성과 예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신들에게 나아가는 우상 숭배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신 앞에 나아오는 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삶은 잘못되어 있고 그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바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세상 신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이 어찌되었건 예물만 잘 드리고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들고 나오는 이 예물과 제물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무리 경건한 모습과 또 이 예배의 형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몰래 행한 이 엄밀한 일뿐 아니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동기와 이 의도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신 앞에 나오지만 경외심이 없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제물을 바치고 있고 제사만 잘 지내면 복을 받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달아보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것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기서 전도자는 말씀을 듣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행위를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될까요?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또 마음을 경청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듣게 되는 이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자가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 전도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들고 있는 단순한 이 성경 이 책에 적혀 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면의 역사예요.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는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이 아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의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말씀 듣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말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 우리 내면에 자기 것으로 소화시켰을 때 우리 마음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먼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이 허물과 이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죄로 병들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줍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한 자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한 자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얼마나 이중인격적인 자이며 또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인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재물을 들고 가지만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한 자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된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손에 무거운 이 재물과 값비싼 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와 살인, 분쟁과 사기, 비방, 교만. 사실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죄들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성되는 이 죄들은 우리의 인생 문제가 되며 또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 문제는 세상 학문이나 과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 분석학으로도 결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아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이것들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할 우리의 고달픈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의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탐욕과 이 시기심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친구, 그리고 이 자신을 학대하고 버린 이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고 고통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이런 자임을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된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Brand new life. 하늘의 축복을 받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할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믿음은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접 체험입니다. 성경 공부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지는 마음이 그런 영적인 소원이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실 때 우리 마음에 우리를 늘 괴롭히던 이 오랜 이 고질병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실패와 실수가 만회되고 내가 포기했던 그 인생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영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의 삶에 아픔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신 것입니다. 한 개인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 내면의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사실 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내면을 치료해 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영혼의 만족을 얻고 우리 영혼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된 우리를 아시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의 소유가 많든 적든 또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세상적인 신분이나 지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며 우리는 영혼의 참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할 때 이 누리게 되는 소소한 이 행복은 우리 영혼의 만족과 충만함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가진 것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골마있는 이 상처와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의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손에 든 것은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불안해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에 든 것은 얼마 되지 않지만 주신 평화와 은혜로 충만하여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며 그분 안에 영혼의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듣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제라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께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입술로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전도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의 기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변함이 없는 영속함을 상징합니다. 또한 이 땅은 없어질 유한하고 가변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영원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지 않으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을 삼가하며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급함을 피해야 합니다. 먼저 경건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급하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요구와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살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생활은 말을 많이 하여 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분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소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와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대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은밀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일생을 들여 추진한 이 인생 프로젝트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실패를 통해 얻게 된 그 깨달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교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형통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그리고 내가 왜 이 장소에서 이 시간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이 하나님의 경륜과 이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심을 알게 될 때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우주 안에 계신 그 신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기도를 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변화될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으로 서원이나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 서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을 말합니다. 서원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어는 네데르라고 하며 그 해석은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서원은 강제적인 의무가 아니었고 자원하는 신앙 행위였습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등에 떨어진 이 불로 인해 조급하게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드린 기도의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경회나 수련회 같은 데서 큰 은혜를 받았을 때 마음이 흥분되어서 이렇게 쉽게 서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위에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말로 인해 지금까지 하던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못하고 성급한 맹세로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이것이 올가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거물이 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은 후에 함부로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집에 있는 소를 혹은 양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신이 바치겠다고 말한 그 소와 양이 너무 좋아 보이고 아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에 마음에 가책을 받고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이 서원을 철회해야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레위기 27장에 이 나오는 소원자가 자신이 소원한 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종으로 사역자나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장 앞에 자신의 현재 형편대로 그 값을 수정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함으로 본인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겼다는 어떤 죄책감과 주의 종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약속을 철회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소원을 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소원을 한 대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소원이 하나님 앞에 작정이나 맹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개념을 확대해 보면 소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언약 백성이 된 우리 크리스찬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약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서 두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맹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것과 같은 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훈육과 징계와 이 모든 하나님 주시는 이 훈련들을 경외함으로 받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약속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반응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가장 명확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신명기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은 바로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가지고 다니고 또 마음에 새기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때 늘 이 쉐마 이 이스라엘을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코로 숨쉬며 또 살아가는 나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 소유와 또 이 소유가 많더라도 이것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짐이 되고 또 걱정, 근심거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때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에서 진정으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십니다.
때로는 부모보다 혹은 나 자신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 마음의 올무가 될 수 있고 덫이 될 수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진정한 나의 삶의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가 이 인생 프로젝트를 통해서 일생을 연구하고 찾았던 이 삶의 의미도 또 인생에서의 절대 이 선이라는 것도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 그는 바람 잡는 것과 같았고 허무하고 허망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땀 흘리고 일궈놓은 모든 것이 이 헤벨의 철학 아래에서 무너지고 연기처럼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5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이 삶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비결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산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한 가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이제까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질 수 없었던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고 참 행복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또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행복이고 또 가짜 만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소한 행복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또 부족함이 없는 이 샬롬, 이 완벽한 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로 병들고 또 쓸모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또 질투와 시기심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자유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마음이 충만하고 또 풍성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이 소소한 삶의 행복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삶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삶이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더 많이 닮아가고 변화되어서 얻게 되는 이 행복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는 참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듣기, 또 하나님께 말하기, 그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에 해 아래의 소소한 행복을 맛보며 영혼의 충만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